다윗과 요나단의 뮤직박스 라방. 황금관을 쓴 가을은 가던 길 멈추고 호수에 비추인 제 모습에 넋을 잃었다. 낮게 내려온 하늘도 쪽빛 물감 풀어 맑게 투영되는 현란한 오색잔치. 가을빛 물든 호수 그 깊은 눈동자처럼 하늘 가득 마음에 담고 싶어라. 무심히 던진 돌멩이에 이랑저 퍼지는 어지러운 동그라미. 그대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지라도 내게는 여린 살가죽에 돌 스쳐 닿는 생생한 아픔의 궤적. 망각의 수심 끝 모를 바닥 어딘가에 몸 누이기까지 몸 떨고 다스려야 하는 그대의 아픈 언어들. 눈물 고이 바다 가슴은 호수가 되고 호수는 하늘 담은 큰 눈망울로 조용히 되물어 온다. 그날 돌과 채찍을 견디신 분, 지금 곁에 계시다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뮤직박스 라방, 저는 황국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명자님의 가을 호수라는 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정자님이 아니라 유명자님이십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이 가을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감사드려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께
네, 가사가 아주 단순하죠. 감사드려, 감사드려, 감사를 드리세 주님께. 그냥 이 말뿐입니다. 이 가을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한가위에 그저 감사죠. 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예, 그래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정님 사모님, 우리 같은 대회 출신들이 처음에 이제 노래 한 곡씩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은 친구의 고백이고,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울려 방송국에서 교회 연결해주면 이제 같이 다녔어요. 이제 상 받은 팀들이 한 4-5팀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가서 찬양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팀인 줄 알고 이 팀의 이름이 뭐냐. 근데 우리는 각각 팀이었거든요. 다윗과 요나단도 있고, 대상을 받은 찬내 소리도 있고, 금상을 받은 듀엣 샬롬도 있고, 이정님 사모님이 속한 팀은 한마음이란 팀이었고,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면서 그냥 우리는 팀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팀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중창팀이 돼서 음반을 만들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활동하게 됐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화숙님 맨 먼저 들어오셨고, 다들 들어와 계셨는데 채팅창이 열어 30분 전에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닫혀 있어서 아마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5분 전에 제가 채팅창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화숙님이 맨 먼저 인사를 해주셨고, 글로블로님, 구정자님, 미국의 마크 김님, 윤기수님, 이은수님, 김남현님, 황미정님, 낫달님, 김선영님, 민들레님, 그리고 배용로님이 금방 들어오셨네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시고 안 들어오신 분들도 밖에 많이 계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4시간 늘 열려 있던 채팅창이 열려지지 않아서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시고 답답해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채팅창에 대한 이제 룰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요일 날 라방 때는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끼리 이렇게 인사 나누고 소통하시고요.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 저하고 소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보니까 제가 라방을 진행하는데 전혀 여러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방송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끼리만 소통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해도 못 들으시고 그냥 이래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다른 분들의 라방을 봐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막 화를 내시고 그런 부분을 봐서 저하고 같은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저하고 소통을 해주시고 앞뒤로 여러분끼리 또 인사 나누시고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채팅창이 닫힌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순간 안 계셨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제가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채팅창에 뭐 얘기를 하면 보시는 분도 계시고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이 24시간, 저는 24시간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그냥 하우스 월십이라는 단어를 이제 시편과 찬양이 끝나면서 검색했다가 미국의 단 모엔이라는 목사님이 24시간 채널을 하길래 이게 24시간도 어떻게 방송이 가능하지 봤더니 그동안 찍어놓은 영상들을 그냥 24시간 계속 틀어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해보자 하고 했던 거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참 아름다운 교제들을 하셔서 참 좋다 그랬는데 참 아슬아슬한 분위기도 많았습니다. 가끔 이상한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성경 구절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끼리 소통하는 공간이어야지 여기에 성경 구절을 올리는데 또 주로 막 그 예언 막 이런 성경 구절 막 그 하나님의 어떤 저주 막 심판 이런 성경 구절을 올리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이렇게 그 다운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가끔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나타나시고 또 사기꾼 댓글도 나타나서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여러분들끼리의 그 교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상한 글이나 슈퍼챗이 올라오면 우리 클로블루님이 문자로 알려주셔서 제가 대처할 수 있었죠. 클로블루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텝이 아닙니다. 그냥 구독자시고 후원자시고 본인이 그냥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매일 그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이 채팅창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는 사람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클로블님이 볼일 보러 가시면 그 역할을 해주시는 몇 분이 또 계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가끔 대화 분위기가 아슬아슬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예, 뭐 클로블루님이 하는 그 역할을 탐내는 사람이 있었고, 좀 이상한 댓글이 올라오면 우리 클로블루님이 그 아주 방어적인 그런 글로 신경전이 보이기도 했고, 참 클로블루님이 수고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 교제가 아름다웠기에 참 좋았는데, 지난주 라방 때 제가 여러분 집회 때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이제 강춘자님이 최근에 집회 때마다 오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제 아내가 늘 집회 가지만 제가 장거리 운전을 못합니다. 이 지금 등허리 아픈 것도 장거리 운전을 속초 갔다 온 이후부터 계속 아픈데 제가 졸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늘 따라다니지만 가능하면 열차, 기차가 있는 구간은 기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멀리 갔을 때 교회는 전혀 찬양 집회를 한 적도 없는 교회고 음반 판매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서 제가 할 때 그냥 우리 강춘자 성도님은 몇 번째 집회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좀 도와야 되나 옆에서 이제 서 계셨다는 얘기를 저는 고마운 인사로 했는데, 우리 클로블루님이 이제 막 그 책임감, 저를 지켜야 된다는, 제 사역을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좀 염려스러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채팅을 하면서 강춘자님과 채팅을 시도하시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다. 순간 또 그 클로블루님의 그 얘기에 그냥 몇 분이 막 동조를 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닫았어요. 그게 이제 더 크게 일이 번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냥 다들 애써 주시는 그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걸 닫았더니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오해도 있고 그랬나 봐요.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저도 꾹꾹 참고 기다렸고요. 자, 강춘자님은 지금 섬기시던 다니시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지금 시험에 빠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우연히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은혜를 받으셨고, 집회 현장에 이제 클로블루님도 목사님 언제 집회 가니까 거기에 가실 분들 가세요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한번 와 보셨는데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시면서 또 현장에서 기도로 동역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대화 한마디 할 시간 없어요. 저는 집회 가면 도착하자마자 음향 준비를 합니다. 음향 준비하는데 시간이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교회마다 음향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향 준비가 10분에 끝나도 저는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장로님들과 교제하다가 집회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챙겨서 떠나기 바빠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주차장에서 우연히 강춘자님하고 얼굴이 마주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춘자님의 이런 사정을 제 아내가 듣게 됐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인데 저는 다 감사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집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 여긴 대한민국이고 그걸 누굴 막을 권한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도 사실은 매주 오시는 게 조금 염려도 너무 장거리 운전도 하시니까. 근데 본인은 좋아서 오시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교회 오는 걸 누가 막아요? 여러분 이 라방에 들어오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가시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회복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으로 염려하시는 거는 여러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걸로 괜히 서로 오해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클로블루님이 자꾸 이제 막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제가 할 테니까 염려되면 제가 얘기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떤 이유에서건 저는 이 공간에서 지금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네,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공간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 공간에서는 은혜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끼리 이 대화로 참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도 저는 염려스러운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세우고 축복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간 워낙 클로블루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다 보니까 그냥 한쪽으로 그냥 훅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조금 염려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그걸 누가 막아요? 교회 가시는데, 집회 가시는데, 이 유튜브 방송에 은혜 받겠다고 들어오시는데 이단도 못 막아요. 이제 본인이 이단이어서 이상해지면 그때 가서 차단을 하면 몰라도 들어오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오는데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다시 열었다가 또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떡할까? 저는 이제 막 염려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될까 봐 고민했던 거, 그 다음에 이단들이 들어왔던 거, 이거 없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끼리 이 아름다운 교제가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부터 제가 룰을 정할게요. 클로블루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텝이 해야 할 일 같은 모습의 일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제하십시오. 편하게.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인사 나누시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들은 얘기가 여러분들이 너무 친해서 막 대화 나누는 그 모습에 다른 분들은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고 싶어도 자기한테 말 걸까 봐 누구냐고 또 묻고 여기 보니까 가끔 나이가 어떻게 되냐 어디 사냐 막 물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오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이 채팅방에 여러분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다 오픈된 공간이에요. 여러분끼리 막 사적인 대화를 나누시려면 차라리 채팅방을 만드셔야 되고 카톡방, 단톡방 이런 거 만드셔야 되고 여기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안 들어오신 분들도 이건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주 신청곡 중에서 제가 못 들려드린 노래가 하나 있죠. 예, 광야를 지나며 바라겔 바라겔 미화님이 처음에 이름이 길어서 신청하신 곡인가요? 광야를 지나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들려드리고 또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희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음원을 다운했더니 끝날 때 띵띵띵 이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 내용이었습니다. 재밌네 그것도. 그 사이에 우리 또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배영로님 말씀드렸나? 그리고 길영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랑맘님은 지난 안산 광림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이 많아요 지금. 김선영님 나를 지으신 주님, 김남현님 믿기만 한다면, 이화숙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사랑맘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불러야 되나 들려드릴까? 뭐 해놨어요? 원박이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네. 내 이름 아시죠? 부르죠 뭐. 사랑의 종소리는 지금 지난주에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김남윤님이 믿기만 한다면 또 신청하셨으니까 지난주 신청곡은 지나간 걸로 하고, 나를 지으신 주님, 원제는 내 이름 아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곡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9집 다시 부르기 콘서트의 9집에 수록된 곡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그때 다시 부를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처음에 이 곡을 제가 듣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바라겔 미화님 들어오셨고 린넉님 들어오셨고 강춘자님 들어오셨고 네, 또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김남현님의 내가 믿기만 한다면은 제가 음원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김석균 작곡집에 발표한 노래라 저희 음반에는 없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네, 그냥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클로블루님이 지금 채팅창에 안 나타나셔서 혹시라도 좀 마음이 상하셨나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댓글이나 채팅도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은 좀 어떨까요? 좀 적당히, 예. 너무 자기 이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도 조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여러분 열심히 감사하지만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처음 이 유튜브 시작하고 몇 분들이 모여서 후원회를 결성하시겠다고 신나게 모였어요.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후원에 이름 짓다가 싸움으로 번졌어요. 주도권 싸움으로. 그 이름 짓는 주도권, 내가 낸 안으로 이름이 지어져야 된다. 이걸로 싸우다가 서로 비방하고 편가르기 하다가 깨졌어요. 제가 스탑시켰어요. 열심히 참 고마운데 지금 불안해요. 이렇게 막. 그리고 또 음반 헌금했다가 스튜디오 인수할 때 제가 외국인이어서 대출 안 해주겠다고 은행에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제 연주자들을 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 신청하라고. 근데 연주자들이 우리 스텝이 아니에요. 그냥 콘서트 할 때 한 번 와서 도와주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상황을 다 모르시면서 그런 제안을 자꾸 하시는데 이스라엘 그 성지 콘서트도 뭐 여행사를 이렇게 하라고 막 자꾸 계속 말씀하셔서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이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제 마음이 상하셔서 헌금을 돌려달라고. 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미 써서 진행 중인데 돌려달라니 어떡합니까? 세상에 헌금 돌려달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거 돌려주느라고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만들어진 네 곡도 이거 음반으로 발표할 수도 없고 음원으로 발표한다는데 저는 해보지 않은 일이라 자꾸 그게 미뤄지고 이래서 참 많이 속상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스태프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저를 계속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요. 왜 이러는지. 그리고 막 열심히 후원하고 하시던 분들이 자꾸 저를 자기의 신앙 스타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꾸 요구들을 하세요. 목사님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여러분, 저 어린아이 아니거든요. 40년 넘게 사역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35년 됐고 다이캐너 다닌 지 40년 넘었고 나이도 6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코람데오의 각오로 사역해 왔습니다. 사역하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함으로 사기꾼으로도 소문났어요.
아니 저는 돈을 다 줬는데 한 푼도 안 주고 제가 다 썼다고 막 모함을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사기꾼처럼 소문났는데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서 제 삶과 또 사역의 결과로 역전이 됐어요.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심이 되신다면 CT에서 방송에서 만나서 10년 동안 동역하고 있는 우리 최유정, 손성목 이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고 저는 앞으로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그냥 은혜 받으시고 이 사역이 귀하다고 여겨지시면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네. 그래요. 자, 이화숙님이 신청하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연성 또 부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그래요. 이제 뭐 지난 일들은 이제 이렇게 닫읍시다.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채팅창 계속 오픈하겠습니다. 이전처럼 여러분 교제 나누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다. 이 공간에 들어오지 않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그러세요. 서로 격려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제 아름다웠어요. 요 일이 있기 전에.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가는 채팅방이 아니고 누구든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상한 댓글이 올라오면 제 전화번호 늘 제가 오픈하잖아요. 010-3006-1478 010-3006-1478로 알려주세요. 목사님 지금 누가 슈퍼챗으로 헌금했어요. 그럼 제가 감사 인사하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이상한 댓글 들어왔어요. 네,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서 요 좀 과하다 싶으면 제가 삭제를 할게요. 그러면 요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누구는 제가 이제 그 댓글과 채팅을 여러분이 그 혼돈해서 사용하시는데 댓글은 일반 영상에 여러분 댓글을 나 혼자 다는 거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인사하는 건 대댓글이고 그거는 뭐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채팅은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채팅창을 닫았는데 다른 분이 이제 댓글을 계속 올리시니까 저한테 누구는 댓글을 허용하고 왜 누구는 댓글을 못 올리게 하느냐. 저 그런 적 없어요. 채팅창 같이 닫았고요. 댓글은 누구에게나 허용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팅창과 댓글을 혼돈하지 마시고 채팅은 채팅 계속 서로 대화하는 거고 댓글은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다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누구에게 특별히 무슨 편애를 하거나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서운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사모님이 명쾌한 답에 감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저 이제 객관적이고 명쾌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애써주시고 김선영님은 구집음반 맨날 들으시면서 우신다고 늘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격려와 기도가 저를 기운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헌금하신 분들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이미 지나간 분들 계속 제가 하지는 않으니까 혹시 내 이름은 왜 안 부르지? 지난번에 불렀을 수 있어요. 그때 못 들어오셨을 때 불렀을 수 있으니까 제방 내일 되면 요 내용이 그다음 제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못 들어온 분들이 계시니까 보시라고 제가 제방을 올리거든요. 그때 이름을 확인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밝히지 않으시고 헌금하시니까 이름이 호명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패밀리 헌금해 주신 분이 길영환님 그리고 안효선, 김미라, 신선혜님 고맙습니다. 기도원 헌금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셨어요. 조정란님, 홍은주님 그리고 벽돌 헌금이라고 밝히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벽돌 헌금이라고 밝히신 이기선님, 용빈, 용기 아마 아이들 이름인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11조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예배 헌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우스 워십 때 여러분 예배 제작비가 얼마입니다. 2,000분이 보시니까 한 분당 1,000원씩 헌금해 주시면 제작비가 해결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예배 헌금 정말 1,000원씩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2,000원, 3,000원, 5,000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헌금 하시는 분들 일일이 다 불러드릴 수가 없고 이번에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9집 다시 부르기 콘서트를 스튜디오 확장 감사 예배 겸 하기로 했는데 감사 예배를 하면서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뭐 영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부를 노래가 그래요. 그래서 9집 다시 부르기 하기로 했고 그때 이제 기도원 헌금해 주신 분들과 패밀리 헌금해 주신 분들은 현장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황일성 님, 이기선님, 강춘자님 그리고 공석주님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오시겠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공휴일날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휴일날 날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때라 그것도 마지막 날이라 이게 오시기가 쉽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오시고 싶은 분들 누구든지 오실 수 있도록 오픈하겠습니다. 뭐 벽돌 헌금을 하신 분들도 좋고 헌금 못 하셔도 우리 구독자 누구든지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갑자기 이렇게 하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제게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를 지금 올릴게요.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전화번호로 꼭 문자로 주셔야 합니다. 카톡으로 주시거나 하면 제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루에 카톡도 수백 건이 들어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기억 못하고요. 문자는 그래도 많지 않으니까 문자로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로 저는 누굽니다. 이번에 예배 때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인원 제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낫달님이 이제 오시고 싶어서 이제 헌금을 하셨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오실 것 같아가지고
경주에 펜션을 하신다고 오늘 통화를 했거든요. 네. 사라의 정원이라는 펜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세요? 한번 평일에 주말에는 뭐 펜션이 바쁜 줄 제가 아니까 주중에 한번 목사님 내려오시면 하루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저희 거기 가서 야외 콘서트를 한번 하려고요. 정원이 이쁘더라고요. 잔디밭이. 가을이니까. 네, 그래서 날짜를 10월 26일 미니 콘서트입니다. 뭐 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는 못 하고요. 미니 콘서트니까 우리 예배팀 되는 시간이 되는 친구들하고 우리 전 목사님에게도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맏딸님이 전 목사님 꼭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목사님이 장거리 운전이 지금 눈 수술을 5번 했잖아요. 그래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장거리 운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10월 26일 아마 한 오후 4, 5시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주 사라의 정원이라는 펜션 야외에서 콘서트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맏딸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술람미 네이처의 우리 민권사님이 패밀리 헌금을 처음 해 주셔서 이제 그 이름이 됐고 그리고 우리 뭐 공사를 하거나 또 이제 제작비, 운영비 이런 거 지금 사실 우리 클로블루님이 한번 물으셨어요. 목사님 지금 대출하고 원금하고 같이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같이 갖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자만 내고 있고 그래서 뭐 얼마가 되나 이래갖고 갑자기 계산하다가 저도 막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정말 엄청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 후원금으로 지금 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제 사역을 통해서 생활비 빼고 여기 나머지 여기다 하고 있고 아니면 또 못 갚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저는 사역할 수 있음이 행복이에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 헌금 안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출 이자도 다 못 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다 출연료, 교통비 줘야 되고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추석 보너스도 얼마 안 되지만 줬고요. 또 우리 뭐 MT도 가야 되고요. 우리 전 목사님 오시면 또 출연료, 교통비 줘야 되고요. 저는 그냥 공짜로 안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사역자들 오면 다 제가 사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도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제주도에 계신 후원자 한 분이 기도원 헌금해 주신 분인데 제가 다음 주도 라방을 못 합니다. 예, 다른 영상 올릴 거예요. 왜냐면 콘서트 하는 날이라서 할까 했는데 화요일 날 콘서트하고 수요일 날은 또 김제 신광교회에서 우리 연주팀과 함께 콘서트를 합니다. CBS 행사 콘서트가 있고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예배 녹화가 있고 금요일 날은 다시 또 전주 희년교회에서 우리 전 목사님하고 둘이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라방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라방은 제가 쉬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제주도에서 3일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도 라방을 못 할 겁니다. 그때는 다른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아니면 뭐 옛날 거 제방 올라가든지 그렇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계신 후원자께서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전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 사례를 얼마를 더 하면 되나요? 물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부흥회는 저 혼자 하는 사역이에요. 부흥회는 말씀도 해야 되고 간증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 제가 말씀하고 간증할 때 전 목사님 옆에 가만 앉아 있게 할 수 없잖아요. 전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완전체로 할 때는 간증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한 멘트하고 음악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집회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고 제주도는 3일 부흥회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전 목사님이 함께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헌금할게요 하고 오늘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여러분이 주신 건축 헌금 후원금으로 인수하는 비용을 썼어요. 예, 이제 은행 대출이 80%밖에 안 되니까 20%의 물질과 또 이제 승계하는 뭐라 그러죠? 취득세 또 등기 이전 비용 이런 걸로 했고요. 지금 공사비 1,500만 원 또 LED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앞으로 갚아가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당분간은 이 헌금 안내를 계속
화면에 내보낼 거고요. 그런 부담에다가 콘서트 비용도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뭐 이상 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주신 헌금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낫달님이 지난번에 그 성도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권사님이, 술람미 네이처 민권사님이 제안하신 거라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매달 50만 원을 후원을 하겠습니다. 저 그 성도증이라는 걸 받고 싶어요. 이제 명칭이 그냥 성도증이라고 저도 생각이 안 나서 해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걸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민권사님이 제안에 제가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게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제가 성도증을 발행하면 자칫하면 이제 교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성도증이라는 말은 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뭐 패밀리,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이쁜 패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는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서 콘서트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고 통화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찬양 또 뭐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고 또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 LP 감성에 준비된 찬양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큐티 책을 읽어드리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래도 또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 읽기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1년에 1독하는 그 표가 있잖아요. 그 표대로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제가 올려놓은 성경 읽기를 들으시면, 따라서 읽으시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는 뭘 하느냐? 제 간증집을 내주신 우리 그 사자와 어린 양 이현주 대표님의 사자와 어린 양에서 기도 걱정 조금 기도만이라는 큐티 책을 발간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대표님께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내일 새벽 5시부터는 읽어드릴 겁니다. 12월 31일까지. 짧지만 아침에 여러분 그걸로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침에 꼭 못하시면 출퇴근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언제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라방 쉰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채팅방 얘기 참 쉽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클로블루님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그 역할 또 계속 해주시고 지금 들어오셨네. 혹시 그동안 또 우시느라고 안 하셨는지.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를 이곳에서 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보시면서 잘 숙제하시고 이 공간에서는 정말 행복한 일, 은혜스러운 일, 감사하고 고맙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LP 감성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다음 주에 라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맑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축복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